수메르 신화 시리즈를 연재하기 전 신들의 계보도부터 정리해서 올리자는 발상부터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논란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신들의 계보는 N기계와 L기계로 내려가는데요. 왕조에 따라 신들의 계보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거든요. 수메르 신화는 알수록 주 무대가 바다냐 우주이냐 차이일 뿐.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는 고수숨 칠 만큼 거대한 서사시임을 느끼죠. 그러나 수메르 신화에 다가서기 어려운 이유가 신들의 계보 때문이죠. 러프하게나마 한번 짚어볼게요. 아래 계보도가 나올 건데요. 관전 포인트를 보시죠. 우선 펼쳐질 계보도는 제카리아시 친이 해석과 그에 동조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른 것입니다. N기계의 입장에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N기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수메르 신화 번역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세이자 잘 번역된 주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신들의 이름은 수메르에서 불린 이름에 충실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많이 쓰이는 이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 신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메르 후대 신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최고신인 아는 후대에는 아누라 불리죠. 마르둑은 아마루트였고요. 여기 씹는 연재물도 사실은 수메르 신화를 증본한 바빌로니아 신화인데요. 네와 시리아 시대의 당시 시대상과 함께 예전에 서사시도 같이 편집되어 보관되었는데 묻혀버렸다가 발굴된 것이죠. 총 14개의 점토판 중에서 10번째까지는 기원전 6500년까지도 올라가는 에리투 신화의 재기록분으로 보이고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순수한 바빌로니아 신화로 보인다 말씀드렸는데요. 10번째 점토판이 홍수 신화로 끝나고 11번째 점토판부터 마르둑 이야기가 주무대가 되니 가능한 추정이었죠. 세 번째로 가교도는 길기이메시 세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재물이 끝날 때까지도 길기이메시 서사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전체 수메르 신화의 플롯을 잡으려면 여기까지는 필요하니까요. 길기이메시는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볼까요?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싣고 싶은 연재물이 많은데요. 일단 계획은 이집트로 넘어갔다가 인도 신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둘 다 수메르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싶은 곳이 많이 보이니 예상대로라면 단편적인 지식과 기억들을 접붙여서 거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고대 근동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시죠? 굳이 말하자면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고대 서사시를 연구하는 학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발굴된 점토판으로 표절에 휩싸이는 히브리 경전의 위기감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구약이나 신약을 방어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정도로 보이고요. 구글링 해보니 활성화된 학과는 찾기 힘들고 신학대학에서나 이름을 찾아볼 정도인데요. 점토판의 충격이 크긴 컸나 봅니다. 10%, 사실상 겨우 1% 정도 공개되었는데 말입니다. 나머지 점토판은 보기 힘들겠죠. 밖에서 들여다보면 표절 가능성이 훤히 보이는데 원체 극성스러워 표현도 이렇게 밖에 못 쓰겠네요. 극성스러운 것도 합리성에 맞게 극성스러워야지요. 진리가 저렇게도 안 보일까요? 하긴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다는 경전석 구절들도 수시로 고쳐지니 모종교의 신이 대단하긴 합니다. 자, 이제 수메르 신들의 계보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전체를 한번 보고 세밀한 부분으로 갈 건데요. 러프하게 가볍게 간이 이해 바랍니다. 분홍색 바탕은 여신들입니다. N기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L계를 높인 다음 야훼와 접목하려는 시도도 많거든요. 안부터 살펴볼게요. 높다. 하늘이란 뜻이고요. 후대의 아누라고 불리죠. 뿔 달린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데요. 최고신이지만 갈등 조정 외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쿠로노스와 비교되고요. 구약과 비교하자면 창세기의 무여, 요한복음의 말씀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신화와 대비하는 자체가 100% 싱크로율은 아닙니다. 80% 정도의 대비율? 예를 든다면 아노를 크로노스와 비교했는데요. 히타이트 신화에서는 아들 쿠마르비에게 그곳을 물어뜯겨 퇴위되는 장면이 나오니 이건 우라노스와 비교되거든요. 여기에는 빠졌지만 아노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위에 안샤르의 키샤르, 또 그 위에 라흐무와 라하무, 또 그 위에 압수와 티아맛이 나오죠. 모두 다 근본 신인 셈인데요. 한 우주를 덮고 있는 또 다른 우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짧게 만들고 싶은데 설명 안 할 수 없는 게 있네요. 압수와 티아맛이 제일 위에 모셔진 이유가 뭘까요? 압수는 담수의 신이고 티아맛은 염수의 신이라는데 답이 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아기집의 양수는 담수와 염수가 섞여서 생명체가 자라는데요. 민물과 바다가 접하는 곳에 생명체가 활발한 것도 사실이고요. 과학에서도 바다에서 담수로 또 육지로 생명체의 거주 이전이 많이 일어나죠. 신화 속 압수와 티아맛이 정점에 있는 것은 담수에 없는 그 무엇이 염수와 서로 부딪히는 지점에 생명체의 근원이 탄생한다는 의미겠지요. 안투는 아내 정실 부인입니다. 신화에서 역할이 없는데요. 일거리 없는 게 고통 중 최고의 고통인데 말이죠. 하늘 나타의 조어입니다. 우라시 또는 키로 불리다가 안투가 되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레아에 비견됩니다. 엘릴은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데요. 아내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신바람의 조어이고요. 폭풍의 신입니다. 뿔 달린 헬멧을 쓰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비견됩니다. 점토판 발굴 이후 구약에서 야훼의 모델로 차용해간다 추정되는 신이기도 하죠. 히브리 경전 하나가 제게 있는데요. 그걸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귀절들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아버지가 여기저기 옷과 장신구를 빌려와 누더기가 된 바로 그 신이라면 아버지로 봉헌해도 되는 걸까요? 구약보다 몇천 년 앞선 점토판 속에 구약 속 이야기와 닮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며 그 점토판을 기록한 이들이 우리는 주위와 다르게 머리가 검은 민족이다 했을 뿐만 아니라 염색체 연구 결과로 봐서도 머리가 검을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이 모시는 야훼를 머리가 검은 수메르 신과 연결하다니요. 온갖 얘기 끌어붙이는 거야 정평이 나 있지만 점토판 발굴 전에는 구약의 엘릴이나 엔키 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 점토판이 알려지고 나니 엘릴이 모습이 야훼와 닮은 구석이 있어 수메르 신화가 구약의 오래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신화가 점점 더 해석되고 구약 속에 나오는 말이 바로 엘릴이 수 있다는 연관성이 대두되자 이제는 엘릴은 야훼가 아니다 그러기도 하죠.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메르 신화와 엮이긴 해야 하니 야훼가 바로 엔키이다 이러는데요. 엔키가 천지 창조를 했으니 그쪽으로 링크를 맞추어야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구약 속 대홍수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엘릴이 대홍수를 일으킨 당사자인데요. 자, 이쯤 되면 야훼는 엔키와 엘릴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민족 신화가 아닐까요? 물론 인정은 안 하겠지만요. 점토판이 히브리 경전의 역사성을 증명해 줄 것이라며 발굴하다가 구약이 신화의 표절일 수 있다는 증거가 막 튀어나오니 서둘러 덮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 법이죠. 중략하죠. 이러다간 한정이 없겠어요. 계보에만 충실할게요. 닐릴은 엘릴이 배우자입니다. 여신 플러스 바람의 조어입니다. 바람의 여신이고요. 엘릴이 속여서 관계를 가지는 스토리가 있는 걸 보면 대단한 매력을 가졌을 텐데 신화에서는 조연급의 여신입니다. 엘릴이 그 성격에 비한다면 후덕한 배우자를 얻은 거겠죠. 닐릴은 종종 그리스 신화의 마이아와 비교하는데요. 엘릴이 배우자인데 왜 헤라에 비견되지 않을까요? 바로 엔키와 엘릴이 아내이자 이복 형제간인 닌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위험에 한 칸 밀린 거죠. 권력은 둘로 못 나눈다 하니까요. 난 나르는 달의 신입니다.
초승달 왕관을 많이 쓰죠. 주어가 찾기 힘드니 제 나름으로 해볼게요. 나는 사람, NNA는 올빼미, R은 나의 줄임말로 도장 찍다. 사람과 올빼미가 도장 찍듯 하다, 밤,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난나루는 생뚱맞게 헤르메스와 비교되곤 합니다. 시대의 전령자라서 그럴까요? 우투는 태양신입니다. 어깨에서 나오는 건 태양광선인데요. 하늘 동쪽에서 서쪽까지 보트를 타고 여행합니다. 후대에 탈 것이 말로 바뀌다가 전차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손에 든 톱니 달린 칼로 석양이 질 때 자신의 길을 끊어내죠. 참 서사적이죠? 세상을 등질 때 뭘 가지고 가실래요? 메시키안과 세류는 우르크 제1왕조의 시조입니다. 킵시 제1왕조 이후에 들어서는 왕조이죠. 이 인물을 계보도에 넣은 이유가 아들인 엔메르카르와 함께 우르크의 엘라갈 시대를 열기 때문인데요. 엘루갈은 제사장이자 국왕이란 의미입니다. 특히 메시키안과 세류는 그의 행적이 기이합니다. 에아 나사원에서 우투의 아들인 메시키안과 세류는 제사장이자 왕이 되었고 324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더니 사라졌다. 우르크를 건설한 엔메르가 이어서 왕이 되었고 420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기록에 있죠. 기원전 2800여 년경이 이르라는데요. 324년의 통치라니 일단 신빙성이 없죠. 저는 신화의 연대기와 수메르 왕의 연대기를 구분하여 봅니다. 만일 수메르 신화가 아누나키의 음성으로 전해졌으며 진짜 사실이라면 신들의 연대기까지만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시리즈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요. 아슈르바니 889 14개 점토판 중에서 10번째까지는 수메르 신화로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바벨로니아 신화로 보자는 것이고요. 왕의 연대기와 대비한다면 우르크 왕조의 길게임의 수까지를 신화로 삽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튼 바다로 들어간 메시키안과 세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스스로 들어간 걸까요? 아님 강요에 의해 들어간 걸까요? 어떤 문헌에는 엔메르카르와의 갈등설이 있긴 합니다. 상상을 자극하는 인문학적 소재이기도 하네요. 혹시 아누나키 잠수함을 타고 쑥? 메시키안과 세류를 모종교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장남인 구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기록을 표절하고 그 기록으로 앞의 기록을 자신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기법이 본래 이렇죠? 수메르 역사와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으로 내려가는 멋진 연결점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편 그의 아들인 엔메르카르는 우르크를 완벽히 건설한 왕으로 나옵니다.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의 주님 이야기 속에 바벨탑의 인간들 간의 언어의 혼란 얘기가 있습니다. 언어의 교란 문제를 엔키가 해결하려는 노력도 전해옵니다. 우투의 다른 아들인 루갈반다는 길게이메슈의 아버지 정도로 정리할게요. 우르크의 3대 왕이 됩니다. 4대 왕은 두무지이고 5대 왕이 바로 서사시로 유명한 길게이메슈입니다. 잠깐만요. 두무지가 헷갈리시지요? 엔키의 아들인 두무지와 우르크의 4대 왕인 두무지가 같은 인물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은 인물입니다. 더욱이 루갈반다가 바로 두무지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르크 4대 왕 두무지는 두무지신과 구분하여 두무지업으로 기록하는데요. 재미삼아 엔키와 아들인 두무지신,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을 대비해 음미해 볼게요. 엔키가 천지창조했죠. 예수는 야훼의 성자로 삼위일체이죠. 두무지도 예수의 제자도 물고기를 잡죠. 이 기묘한 데자뷰. 헐. 이난나로 갑니다. 여성 플러스 하늘 플러스 존재의 조어인데요. 하늘의 여신이죠. 구대의 이슈타르로 불리고요. 주로 두 마리의 사자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막대기를 링처럼 둘러잡고 있는 뜻은 끝없는 존재,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의미하죠.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에 비교됩니다. 에레스 기갈은 여왕 플러스 땅 플러스 근이 조어이고요. 지하세계 커의 여신입니다. 지하세계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종종 이난나와 혼동되기도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의 동료인 헤카테의 위치를 점합니다. 아다드로 가봅시다. 아카드 이름이고 수메르에서는 이시쿠르로 불리죠. 기후와 천둥의 신입니다. 주로 뿔 달린 투구의 번개나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번개를 들었다 함은 자연에 대한 폭풍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아다드를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인데요. 엘릴계의 특징이 황소입니다. 니누르타로 넘어갈게요. 전쟁과 추적의 신이고요. 활과 화살, 낫칼, 샤루로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가끔 날개 달린 사자로 변신하기도 하는데요. 아시리아 시대의 최고신이 반열에 오르기도 하죠. 바벨론의 마르둑과 아시리아의 니누르타로 각을 잡아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니누르타는 조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엘릴과 닌마 사이에 난 아들로 보는 경향이 높은데요. 무시무시한 신 플러스 나트칼 플러스 캐릭터로 조어됩니다. 끔찍한 전사였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는 폭압적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땅 따먹기 싸움에 불과할 텐데요. 구약에서 유대인이 신하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빼앗나요? 그 죄 때문에 바빌론 유수로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나요? 현대로 와서는 홀로코스트의 교훈은 망각한 채 팔레스타인을 얼마나 많은 피로 적시고 있나요? 분노와 복수가 만나는 곳에 두 명의 신이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로 본다면 농사를 가르치던 니누르타가 땅덩이가 커지니 탐욕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요. 귀엽고 마르둑을 이기고 한 시대를 풍미하긴 하지만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그의 신상도 추풍낙엽처럼 거리로 나뒹굴고 말죠. 바우는 신화에서 큰 역할을 못하나 의미 있는 여신입니다. 굴라라고 하면 아실 분이 많을지도요. 치료의 여신인데요. 실 플러스 꾀다, 돌보다의 조어입니다. 사람들이 질병 따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헌상한 기와 함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조상이 상념에 잠기게 하죠? 남무로 넘어갑니다. 안우의 후실 부인이죠. 또 다른 설명도 있어요. 앞에서 티아맛이 나왔죠. 태고의 여신인데요. 남무를 수메르의 티아맛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태고적 바다의 여신이고요. 1세대 신들에게 생명을 주죠. 그리스 신화 가이아가 매칭되실 겁니다. 엔키의 차례입니다. 신 플러스 땅의 조어이고요. 조물주에 해당합니다. 물의 신이자 지혜의 신이기도 하죠. 후대의 에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을 창조하는 이도, 엘릴이 일으킨 대홍수에서 인간을 구해내는 이도 바로 엔키입니다. 엔키도 설명이 좀 더 있어야겠네요. 엔키는 물고기와 권력을 상징하는 주장자, 즉 홀장 심볼과 같이 잘 나옵니다. 홀장은 이집트 파라오나 교황도 많이 들고 나오죠.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에 비교하는데요. 엘릴의 1인자 자리를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신화대로 한다면 엔키가 천지 창조를 했는데 왜 제2인자 위치일까요? 표절에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구에서 야훼를 엘릴과 접점을 맞추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 대답은 야훼신의 기괴한 행동에 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훼는 분노했다가도 다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엔키와 엘릴을 한 캐릭터에 집어넣다 보니 그렇다는 거죠. 즉, 자신을 단일신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신교인이 두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엘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릴이라는 캐릭터가 원죄의 개념과 야훼를 믿는 자에게만 천국에 뜨는 섭리도 설명해주기 때문이죠. 엔키와 엘릴을 합쳐져 보세요. 딱! 야훼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담키나는 엔키의 정실부인입니다. 배우자 플러스 땅 플러스 존재의 조어이고요. 최초로 지구에 온 아누나키 알라로의 딸이죠. 알라로는 아누나키가 지구로 오기 전 고향 니비루에서 쿠데타로 즉위하였는데요. 문헌상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저는 아누와 사촌 형제로 보는 관점을 취하겠습니다. 살해당한 인물은 아누의 아버지였죠. 알라로는 아누를 무마하기 위하여
엔키와 자신의 딸 담키나를 결혼시키는데요. 엔키와 담키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왕좌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아누는 알라루의 물잔 바지의 시중도 감수하죠. 후에 아누가 알라루를 몰아내고 니비루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알라루는 지구로 도망쳐 온 겁니다. 결국 알라루 때문에 지구의 아누나키 역사가 시작된 셈이죠. 한편 아누가 왕좌를 차지하자 왕위 계승권은 정실 부인의 소생인 엘릴에게 돌아갑니다. 엔키와 담키나 사이에 탄생한 마르둑은 계승권을 빼앗기고요. 지구에서의 마르둑과 엘릴이 싸움에 이어 마르둑과 엘릴이 아들 니누르타의 싸움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시 담키나로 돌아가면요. 지구의 어머니 여신으로 추앙됩니다. 담키나는 아카드 시대의 이름이고요. 앞선 수메르에서는 담갈림나로 불리었는데요. 닌키도 동일인이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수메르 12신이 혼동 때문입니다. 수메르 신전 12신은 안 엘릴, 엔키, 닌마, 난나르, 우투, 이난나의 주신 7신의 키닐릴, 닌키, 닌갈, 아다드 등 5명을 포함하여 12신이 되는데요. 부부 사이가 안과 키, 엘릴과 닐릴, 엔키와 닌키, 난나르와 닌갈입니다. 여기에 담키나가 없죠. 그래서 담키나 닌키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마르둑의 차례네요. 아마루트로 조어해보면 송아지 플러스 태양입니다. 황금 송아지라. 구약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신화 속 신이든 경전 속 신이든 결국은 신들의 인간 종속 전쟁의 다름 아니죠. 다만 신화 속에는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멸망했을 때 마르둑의 황금 신상이 불 속으로 던져졌으며 아시리아가 멸망했을 때 니누르타의 신상도 거리로 놔둔 겁니다. 마르둑의 예언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떨어지는 스페이드 잎사귀의 수놓아 보여줍니다. 마르둑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잎사귀의 심볼은 마르둑을 넘어 엔키의 마음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마르둑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고 이집트 신화에서 아물라에 비교되곤 합니다. 나부는 존재 플러스 그리다의 조어입니다. 문학과 예술의 신이죠. 심볼은 스타일러스로 표현됩니다. 바빌론에서는 새해가 되면 마르둑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때 보르시파에 있던 나부의 신상도 아버지가 있는 바빌론으로 가서 같이 거리 퍼레이드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네르갈은 질병과 죽음의 신인데요. 징조 플러스 큰으로 조어됩니다. 열이나 전염 등 질병이 징조라는 의미겠지요. 철퇴를 들고 다닙니다. 구대 기독교에서 악마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엔키가 루시퍼, 마르둑도 사탄으로 낙인이 찍히니 억울한 세월이었겠죠. 기빌은 불의 신입니다. 조어는 갈대 플러스 테우다이고요. 역청의 쓰임새가 많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를 태운 양잿물 또한 쓰임새가 컸을 겁니다. 그는 너무 지혜롭고 마음이 넓어 다른 신들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군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하곤 합니다. 두무지는 양치기의 신입니다. 이난나와 두무지의 사랑 죽음 부활 얘기에서 종종 후대의 예수의 부활이 신화 속 이난나의 저승 여행과 두무지의 부활을 차용했으리라 짐작하곤 합니다. 예수도 양치기로 등장하니까요. 니나갈은 신, 물. 큰이 조어인데요. 큰 물의 신입니다. 큰 호수나 나일강 델타 지역의 신이죠. 대홍수 시기에 지우스드라의 배를 운전한 인물이기도 하고 생물종의 DNA를 보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닌마까지 왔군요. 수메르에서는 닌루상으로 불렸습니다. 여신 플러스 높게 하다의 조어이고요. 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생명의 구유통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닌마와 담키나를 같다고 하는 자료도 나오나 분리하는 게 맞다 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리거든요. 게시 티난나는 농업의 여신이자 천상 포도나무의 여신입니다. 두무지가 죽고 밤낮으로 애도하는 장면이 점토판에 나오는데요. 두무지의 꿈이란 서사시에 두무지가 머리에 물이 쏟아지고 자신의 주장자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는 상담을 외면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두무지가 죽고 이난나가 시신이 안치된 에레스 기갈이 처소에 찾아갔다가
최초의 십자가형을 당하는데요. 이난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나고 두무지도 미이라화시켜 역시 부활하죠. 이걸 두무지의 대속이라 하여 예수의 대속 모티브가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닌수는 라가시, 구데아의 수호 여신입니다. 여신 플러스 야생소로 조어되는데요. 야생소를 부드럽게 다루듯이 사랑스런 어머니의 모습을 닌수는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 길게이메쉬의 어머니로 더 유명합니다. 아누와 키의 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길게이메쉬는 다들 아시죠? 조상 플러스 젊은이의 조어이고요. 젊은이는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철학적인 이름이죠. 왕권이 있어도 불멸은 그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영생초는 얻었으나 뱀에게 뺏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운명의 끝은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닌게시지다는 신나무, 충실, 가까이 있다로 조어되고요. 초목의 신이죠. 인간을 창조하는 자리에 생명수처럼 첨가한 신인데요. 어깨에 항상 뱀 형상을 붙이고 다닙니다. 인간 DNA는 뱀처럼 두 가닥으로 교여 있는데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부부간을 정리해 볼게요. 난나루와 닌갈, 달과 갈대를 의미합니다. 우트와 쉐리다. 태양과 빛을 뜻하고요. 쉐리다는 아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이난나와 두무지, 양치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양과 사랑을 많이 연결시키는 후대의 종교가 하나 있죠. 네르갈과 에레스위키갈. 질병과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다두와 샬라, 기후와 곡식을 의미하고요. 수메르에는 종래혼과 근친혼의 풍습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니누르타와 바우가 그래요. 사냥과 치료를 의미합니다. 마르둑은 강한 외모와는 틀리게 보들보들합니다. 물과 식물의 신인데요. 사르파닛이 배우자이고요. 씨앗의 여신이죠. 물과 식물과 씨앗이 만났으니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죠. 속인과 억압이 끝나는 그 시점이 딜무니 파라다이스가 도래할 때가 될 겁니다. 나부와 타슈메툼, 문학과 경청의 부부입니다. 기블과 쿠수, 불과 축복의 만남이고요. 니나갈은 대장장이의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게시 티난나와 닌게시지다. 농사와 초목의 만남이고요. 재미삼아 비교 하나 해볼게요. 에레스키갈과 인한나는 두무지를 상대로 사랑싸움을 벌이는 셈인데요. 사라는 두무지는 1년의 반은 천상에서 인한나와 살고 또 반년은 지하세계의 에레스키갈과 살게 되는데요. 페르세폰의 신화와 비슷하죠? 수메르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끼쳤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닌순과 루갈반다도 서로 부부입니다. 야생소의 여신과 국왕반다가 만나니 길게이메스 같은 영웅이 탄생할 수도 있었을 건데요. 길게이메스는 육체와 정신이 합일하는 배우자를 만나지는 못하죠. 이난나가 탐내지만 거부하니까요. 닌게시지다의 어머니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저는 에레스키갈이 아들이라는 설을 취할게요. 네르갈도 마음이 넓어요. 아버지 엔키가 임신시킨 에레스키갈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요. 시두리가 길게이메슈에게 한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사람은 태어나고 살고 죽어요. 숙명이랍니다. 그러니 인생을 절망이 아닌 희망에 쓰세요. 고대 수메르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닌게시지다 앞에서 살려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부여해 주었으나 유지함은 그대들의 몫이다라는 뜻일 텐데요. 누가 올바름과 경쟁하겠는가? 진리가 생명을 창조한다는 속담이 아마 답일 겁니다. 맹신의 어둠을 보며 다른 의미로 아래 귀절을 읽어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